찬송가 400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제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날에 칭찬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대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 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에스더에 대한 말씀인데, 자, 이 에스더서의 첫 시작을 잔치로 시작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잔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절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 때던 된 것이니 이 일은 자 아하수에로 왕. 자 이때 이 페르시아 제국은 구스에서 인도에서 구스로 127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이 8도인데 지금 페르시아 제국은 127도 어마어마하게 큰 이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걸쳐 있는 굉장히 큰 나라에 그 왕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인데 3절에 보면 이제 이 3년에 그가 왕이 된 지 3년에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면서 이제 바사와 메대의 장수 이 페르시아죠.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모든 이 127도에 있는 그 귀족들과 이 방백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이 잔치를 다 끝낸 다음에 이 4절에 나오죠. 무려 180일 동안의 잔치를 합니다. 180일 동안. 자, 굉장히 오랫동안 잔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5절에 보면은 180일 동안 잔치가 끝난 다음에 또 이 도성 수산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 7일 동안 잔치를 더 베풀게 됩니다. 자, 이때 갑자기 왕이 자기 왕후 와스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당장 이 왕후를 부르라고 합니다. 와스티를 부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오늘 12절에 말씀 나온 것처럼 이 11절이죠. 11절에 나온 말씀처럼 왕후도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자, 잔치를 준비하고 베푼다는 건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일이죠. 바쁜 일이죠. 정신없이 바쁜데 갑자기 왕이 이 왕후를 불러냅니다. 그것도 무슨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이 얼굴을 보이려고 결국 왕이 자기 체면 살리려고 이 왕후를 부르는 거죠. 이때 이 와스티가 거절을 하게 돼요. 12절을 보니까 왕후 와스티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내시를 보내서 오라고 했는데 오기를 싫어합니다. 거부하게 돼요. 그 결과 이 왕이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진노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19절에 보면은 이 왕후의 위를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하게 됩니다. 지금 와스티가 지금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느냐? 아무리 바쁘지만 왕이 명령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시 달려왔어야 되는데 이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누렸던 이 왕궁의 이 축복된 삶, 모든 것 부족함이 없던 이 행복한 삶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쫓겨나게 돼요. 그것을 다른 사람, 곧 이 에스더가 차지하게 되는데 왕의 명령은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왕의 명령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우리의 권리를 빼앗기게 되고 우리의 축복을 빼앗기게 되고 우리의 영광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이 1순위가 돼야 돼요. 우리는 오늘 와스티처럼 정말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쁜 일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뒤로 두었다가 멸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이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빨리 배를 타라고 이제 큰 홍수가 올 거라고 경고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비가 오니까 그때는 이미 이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되죠.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결혼하는 일 정말 중요한 일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자, 결혼하면 뭐합니까? 홍수에 쓸려 죽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가 바로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방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2차로 두었다가 모두 멸망하게 돼요.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의 이야기 나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땅을 멸하실 것이다. 빨리 이 성에서 피하라, 도망가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이때 롯은 얼른 자기 두 딸과 그리고 두 딸과 정혼한 이 사위들에게 가서 이 성이 망할 거니까 빨리 이 성을 떠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은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흘려버린 것이죠. 그들에게 물론 바쁜 일이 있었겠죠. 아니 지금 바쁜데 어딜 이 성을 나가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바쁜 그거보다 더 바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임금의 비유를 듭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이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이 밭을 샀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소를 샀으니까 가야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여러 가지 자기 핑계를 대가지고 못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그러면서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축복과 은혜를 예비해 두셨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누구에게 허락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1순위로 받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만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2차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 두신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축복을 얻지 못해요. 우리는 이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죠. 내가 정말 아무리 긴박하고 급한 것이랄지라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자, 좋은 군사가 돼야 된다. 군사도 나쁜 군사가 있고 그냥 그럭저럭한 군사가 있고 좋은 군사가 있는데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냐?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군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국가의 부름을 받았어요. 국가의 명령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왜? 군인은 이미 자기의 것도 아니고 가족의 것도 아니고 국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왜냐하면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순위, 우선순위는 나를 부르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듣고 거기에 먼저 반응하는 것이 이 군사된 사람의 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순위를 둘 때 때로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갈등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갈등과 모든 이익과 모든 불이익 이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 순종의 본을 보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정말 가혹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정말 가혹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100세에 낳은 아들, 자, 이삭을 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렇게 정말 끔찍한 명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들을 죽이는 일인데 일주일, 한 달 혹은 몇 년 이 시간을 두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합니다. 즉시 순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삭,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이 아들이지만 그 아들보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대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죠.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 돈입니다. 항상 돈이 우선이에요. 사람들은 아무리 피곤해도 돈을 위해서라면 밤을 새서라도 일을 합니다. 왜? 자본주의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기 때문에. 또 인본주의 사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우선이에요. 모든 것보다 자기 생각,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선이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 이것이 우선이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신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나 인본주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보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관계보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서 예수님의 명령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왔을 때는 그 놀라운 축복, 이 왕후의 축복을 단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는 정말 바빴어요. 잔치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하며 수고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았어요. 그러나 왕의 명령 하나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내 마른 목을 축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선순위 삼았던 모든 것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바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주님 말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